오늘도 계속 이어서 성경의 부분별 개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시가서, 지혜서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잠언이 어떤 책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구약 성경의 시가서 중에서 세 번째 책으로서 그 제목이 히브리어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 잠언은 그 대부분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솔로몬 외에 다른 저자에는 잠언 30장을 기록한 아굴이 있고 또한 31장을 기록해 놓은 르무엘 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잠언을 언제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솔로몬은 그의 이 통치 초기, 비교적 젊은 시기에 이 잠언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여자와 우상에 빠져서 그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있어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내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내가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고 또 부와 재물과 명예도 내게 줄 것이니 이와 같은 왕이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더불어서 부와 재물과 명예도 모두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의 잠언은 바로 이 지혜와 지식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이 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로 말미암아 잠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에 대한 풍성한 교훈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잠언은 성경 가운데 가장 실제 삶에 가까이 있는 책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잠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잠언을 가리켜서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지침과 처세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잠언의 말씀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지라도 정말 훌륭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잠언의 말씀은 지식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지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하트인데 이 말은 이 지식과 지혜를 함께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참된 지식을 가지고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외함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경외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두려움은 절대로 어떤 대상을 공포스러워하면서 그에게서 도망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대상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기초로 하는 영적 감정입니다. 즉, 상대방을 지극히 높이면서 존중하며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좋아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그러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은 결코 죄인의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죄인의 본성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분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그분께로부터 감추고 멀리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라는 말씀에서부터 이미 드러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죠. 즉,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 자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죄인들이 참된 기독교와 복음을 미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에 따라 죄인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은 이 죄인들의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심판에 대한 이 막연한 공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런 메시지를 극도로 싫어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죄인의 본성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택하신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택자들은 죄의 사함과 의를 얻어 하나님과 화목해지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시작이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잠언은 구약 성경의 책이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적인 말씀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잠언 8장에 있습니다. 잠언 8장을 펴놓고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을 보시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이 지혜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먼저 잠언 8장 22절과 23절을 보시게 되면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30절을 보시게 되면 30절에 지혜가 세상의 창조에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을 또 말하고 있죠. 그리고 35절을 보시게 되면 지혜를 찾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36절에서는 지혜를 잃는 자가 스스로를 해치며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나와 있는 잠언 9장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지혜가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죄인들을 그 식탁에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초대한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에 잠언은 분명 지혜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지혜라 칭하는 이 잠언의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 성경의 잠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뿐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결코 삶의 성공과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지혜로운 처세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곧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잠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거룩한 삶의 방법을 제시해주는 정말 보화와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주요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계속 여러분의 구원 여부에만 관심을 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천국에 가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상태를 정말 심각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역시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의 여부를 놓고서 고심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를 점차로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성도 각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참 백성을 불신앙과 의심의 상태에 오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 성도는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구원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계속 전진해 가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자신의 관심을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성공과 이생의 자랑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또한 생활의 염려에 매이는 것 역시 죄로 여깁니다. 그들은 자기 삶에 필요한 것과 자기 삶의 모든 성취를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들은 이 잠언의 말씀을 정말 귀한 보화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자기의 삶을 성공케 하기 위해서 혹은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잠언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잠언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를 탐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 방면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고 또 인간적으로도 남편과 아내의 올바른 관계를 가르쳐주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심지어 원수와의 관계까지도 바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우리 실생활에서의 직업이나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며 부유함과 가난함, 술과 여자 등등 여러 실제적인 삶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배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잠언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한 삶을 우리의 힘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해야만 그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접붙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능력을 얻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로 매달리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지혜와 거룩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경건한 성도와 악인의 모습을 번갈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쭉 볼 때에 우리의 상태가 경건한 성도보다
악인에 가까울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애통해하면서 더욱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더불어서 잠언의 말씀은 우리 기도의 확실한 근거로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배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그러므로 하나님은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자의 특성을 여러분께서 가지게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약속으로 믿으시고서 담대히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가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뻐하시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지혜롭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잠언을 근거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잠언을 항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 또한 회개하시며 경건한 삶에 대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우리는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실제로 갖춰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잠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저희가 개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면 잠언의 어떤 그런 주제나 내용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그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열망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잠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며 읽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기도의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며 저희가 20분간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한 무엇보다 이후에 있을 오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